3월 30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미리 피하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며 자기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겸손한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호응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며 왕으로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며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이로 인정하며 환호하죠.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절에 무언가 찜찜한 이야기를 삽입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즐거움 속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뒤가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돌아보시고 다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본문을 생각하면 이 11절의 뉘앙스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전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깊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와 비견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자신들의 풍요를 이루어주는 그러한 세속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폭력을 행사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때가 저물어서 성 안에 묵을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낮에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묵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줄 메시아이자 위대한 왕이신데도 말이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정작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승리, 곧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것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능력의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능력과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참다운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이 오신다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다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와 명예, 권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뜻대로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헛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